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모두가 눈을 가린 채 앞사람의 허리춤에 손을 대고 그 손을 잡고 학교의 여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가리고 있어도 앞사람 허리춤만 잘 잡고 있으면 그리 위험하지도 또 힘들지도 않은데 조금 따라가다 보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나 앞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잡았던 손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한 채 걸어다닌다,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왕,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높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지하로 터널을 뚫어 놓은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5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놀랍게도 양쪽에서 터널을 파고 들어갔는데 오차가 1m 나지 않을 정도로 지하를 통해서 수로를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터널이 사람이 겨우 한 명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좁은 폭을 가진 터널입니다. 넓은 데는 조금 넓지만 좁은 데에 가게 되면 성인 남자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그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터널이 잘 보존이 되어져 있어서 특별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내려갈 때에는 깊은 지하이다 보니 작은 플래시나 핸드폰에 불을 켜서 들어가지만 중간쯤 가게 되면 인솔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을 끄라고 말합니다. 깊은 지하의 터널에서 핸드폰 불을 켜지 않으면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면 이제 맞은편 드디어 출구 실로암 못 그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 희미한 불빛 그리고 점점 가까이 갈수록 환해져 오는 그 빛을 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빛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가사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실로암 못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식수로 생각했던 그 못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저 지나가신 적이 없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실로암 못 가까이로 지나가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며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병에 감염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선천적인 질병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만 그 잘못의 원인을 어떤 잘못, 어떤 문제, 어떤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경험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어져 있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말들처럼 세상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즉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또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이 반드시 어떤 잘못,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질 때에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할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 사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시선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불행한 상황, 이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이지 않느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그 불행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런 불행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앞을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문제인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에게 강요된 죄책감이 생겨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요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의 죄책감이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죄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강제되어진 죄책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된 죄책감은 이 죄책감이 타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공동체적인 낙인이 이 사람에게 찍히게 되면 고통이 되고 절망감이 되고 무력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찍혀져 있는 그 낙인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그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을 향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와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강요된 죄책감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사람을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어두움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강요되어진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인생은 더 깊은 나락으로,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캄캄한 어둠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씩의 그 문제와 죄된 모습을 서로가 발견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죄책감으로 내몰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인 관계가 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물들 수밖에 없게 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아픔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건, 이야기,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질병,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복음은,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복음은 세상의 이러한 원리와 과도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은 해방의 사건입니다. 자기를 올가매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폭력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이 가진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일어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 또는 감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를 다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이 맹인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 장소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연극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그저 쭈그려 앉은 채 무대 한중간에 있습니다. 그를 빙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의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별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교만함으로, 저 사람에게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육신의 눈도 뜨게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육신의 눈은 뜨여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둘러서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이 원인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앞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적인 눈을 뜬 이 사람이 정말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육신의 눈마저 뜨게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직시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밤이 오기 전에 낮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아버지의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 일을 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의 빛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명,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매일 수많은 영혼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그 빛을 보았으니 우리가 바라본 그 빛을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었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장면은 조금 의아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면 꼭 이렇게 구차한 과정이나 이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셨을까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더듬 실로암 못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짧은 거리도 아니고 익숙한 길도 아니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또한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실로암 못에 찾아가서 그 눈을 씻었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장면에서 나을만 해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또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간요법도 해보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또 운동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뭐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나았을까? 약을 잘 먹었어일까? 아니면 뭘 먹지 않았어일까?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서일까?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나은 것일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뜨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있어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눈이 뜨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눈 뜬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지만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를 고쳐준 분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눈을 뜬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믿음을 증언하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도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어진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일어난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면 간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증은 반드시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내 자랑이나 또는 내 일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큼은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다 몰라도 이 일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은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빛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바로 앞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자신은 마당 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는 돌멩이를 한 손에 들고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암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캄캄한 어두움의 상황인데, 그것도 자신을 한가운데 몰아넣고 자기 주변에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큰 절망감과 얼마나 큰 어두움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변에 그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웅크리고 서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은 점점 더 짙어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한 돌을 거두게 하셨고 자신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결코 죽을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로 인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과 절망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캄캄한 밤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참 빛이 되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내에서는 우리가 불을 켜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낮 동안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떠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빛은 그저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물리적으로 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캄캄한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빛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캄캄한 동네, 캄캄한 사람들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불을 밝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을 밝히고 이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 참빛을 세상에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세상의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계시면 온 세상이 환한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것을 밝히며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실로함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처럼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빛처럼
우리가 비록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의 빛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큰 빛으로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이번 사순절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